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27장부터 시작되는 항해 이야기입니다. 이 항해는 가이사랴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에까지 이르는 항해입니다. 하지만 이 항해는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광풍 속에서 뱃사람들이 살기 위해 정말 안간힘을 썼습니다.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여전하여서 배에 타고 있던 그 사람들의 살 소망을 모두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배는 난파하고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생명을 잃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항해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28장 1절에 보면 그들은 천신만고 끝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를 향하는 그들의 항해는 여기서 중단되지 않고 바다 한가운데서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항해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뱃사람들조차도 살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의 큰 광풍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항해가 계속되는 것이, 로마까지 계속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바울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항해가 바다 한가운데서 머물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로마까지 계속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해는 계속되어야만 했습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은 불을 피우는 과정에서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독사가 놀래서 바울의 손을 물게 됩니다. 사람이 독사에게 물리면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원주민들도 바울이 붓거나 쓰러져 죽을 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은 것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항해가 이 멜리데 섬에서 중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항해가 로마까지 계속되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뱀에게 물려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왜 죽은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중단된 것입니까? 불의의 사고로 어린 나이에 죽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까? 이런 의문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으나 죽지 않은 것은 기적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기적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뜻을 꺾거나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삼켜버릴 큰 자연의 힘이라 하더라도, 한 번의 물림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사의 독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권력 있는 권력가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떤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뜻을 정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해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꽃잎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비의 날개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만큼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어와 사자를 만드셨습니다. 또한 폭풍과 허리케인을 만드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이전에 읽은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린 아이가 아빠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는 아이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왜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커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지구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창의력도 놀랍고 맞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며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합니다. 욥기 23장 말씀에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감히 그의 뜻을 돌이킬 수 있겠는가? 그는 자기가 원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고야 마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가 나에게 작정하신 일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나에게 작정하신 일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울의 삶을 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울의 삶을 움직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내 삶에 능력이 있고 또 병든 자도 고치는 이런 은사가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모습들도 하나님에게 사로잡혔을 때 나오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사는 자의 모습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로마로 가라고 했지만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지도 않고 죽을 고비를 넘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를 지켰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계속 만났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에 살 때 거제도에 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아프리카에서 오신 한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65세 나이 때 기도를 하는데 자꾸 아프리카를 가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그 아프리카를 가서 뭘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아프리카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만약 아프리카를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주변에 내가 아프리카 선교를 가겠다라고 하니까 노예도 말리고 가족들도 말리고 친구들도 말리고 모두가 말렸습니다.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너무 더워서 힘들고 말도 안 통해서 힘들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때, 회의가 찾아올 때 말라리아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저 낫게 해주시면 이 아프리카에서 평생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으셨지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계속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도 안 맞고 기후도 안 맞고 너무 더워서 6개월은 한국에 나와 계시고 6개월은 아프리카에 계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본인도 다른 젊은 선교사님들에게 굉장히 민망하셨다, 지금도 민망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안 갈 수 없어서 내가 그 아프리카에 가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님,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거기에 계시기만 하면 부르심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듣는데 참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일이 너무 많으면 힘이 듭니다. 힘이 들지요. 일이 많으면 힘이 듭니다. 그런데요, 직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없으면 더 힘이 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면 그 자리를 박차고 편하게 은퇴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들고 저항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때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웃으면서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좁은 길이어서 머리를 숙이고 때론 무릎을 꿇으며 기어서 가야 하는 것이 때론 믿음의 길입니다. 항상 웃으면서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울면서 가는 것도 아니지요. 밤에는 달로, 낮에는 햇빛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 주님은 우리를 자상하고 사랑스럽게만 대하시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어떤 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데
왜 우리한테 하기 싫은 일을 우리한테 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주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이다. 제가 그냥 그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대답했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두고 계획과 뜻을 세워도 인도는 하나님이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겨루는 시간들도 있지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었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야곱이 환도뼈를 다치고 다리를 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쩔룩거리면서도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 이것이 신앙의 영광이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필요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독사와 관련된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아버지가 걸린 그 열병을 안수하여 고쳐줍니다. 그뿐 아니라 그 섬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줍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울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섬 사람들을 고친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병을 고침받은 것에 감사해서 바울과 일행들에게 후히 대접했고 로마까지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원주민들이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섬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리 시냇가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까마귀처럼 나타나 뜻밖의 사건으로 공급해 주시며, 때로는 사르밧 과부의 믿음과 순종의 상징인 그 마지막 밀가루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를 기르시듯 인간의 삶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새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듯 우리에게도 필요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자원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적을 통해서도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곳이 중세 수도원이었습니다. 수학에 한치 오차 없는 그 정밀함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학문이라고 수도사들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수학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한대로 넘어가면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의 주판 계산으로 풀 수 없는 신비의 수수께끼의 영역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 머리로 하는 계산을 넘어가시는 분이시지요.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억지로 붙들려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붙들림 바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신다는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